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승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아버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에서한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왔는데 지금 야곱은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에색에 쫓겨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다시 하란 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그 길에서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부터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야곱을 떠나 보내놓고 이삭과 리브가가 무엇을 했을까? 아마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형에게 쫓겨서 멀고도 험한 광야의 길을 홀로 야반도주하고 있는 야곱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도록, 돌봐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리며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새 가족들과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때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살쯤 되었을까요? 70세가 넘었습니다. 70세 전후, 73세 전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73세가 나오는지는 집에 가셔서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찾기 귀찮으시면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혹시 다른 주제로 나눌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본문을 다시 나누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40세에 두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에도 70세가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와 야곱의 성격 차이를 말씀하시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들로 산으로 다니며 사냥을 하고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누비고 다니며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야곱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장막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TV가 있었던 때도 아니고 컴퓨터 게임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읽을 만한 책도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대에 도대체 하루 종일 장막에서 뭐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맨날 잠만 잤을까요?
도대체 야곱은 왜 그러고 살고 있었을까요? 저도 아버지로서 그런 야곱을 보는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볼 때마다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오히려 그런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불쌍해서였을까요? 야곱이 마치 딸처럼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고 어머니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나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날마다 장막 안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똑똑히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리브가가 자기가 저주를 대신 받겠다는 각오까지 하면서도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지르고 했을까요? 큰아들 에서가 날마다 밖으로 나다니며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며 장막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야곱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들로산으로 전방지축 뛰어다닐 때에도 늘 장막에 머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바벨탑 이야기와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야기들 수없이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미 그때부터 야곱의 모든 관심은 오직 그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거기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장막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될 줄 몰랐을까요? 형 에서의 더러운 성질을 몰랐을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 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상상도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니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실 수밖에 없으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기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개역 개정판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지겠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거기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안 만나 주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며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또 우리의 부모님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도 그렇게 또 야곱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이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